오늘은 예수님 비유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목사님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평상시에 이 사람이 말씀 생활을 잘 한다 못한다? 잘 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이 말씀이 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죠. 우리 인간은 다함이 있고 부족한 것 투성이.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틀림이 없고 변함도 없고 못함도 없고 다함도 없고 없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답답한 일 많고 괴로운 일 많고 힘든 일들이 많아도 여러분 그거 다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온 세상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상식으로, 합리로, 당위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식으로 대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식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버지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대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상식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에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죠.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아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줄 수 없는 것도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자로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의 조건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조건 3가지 원칙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격이 없는 나에게, 내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하늘의 온갖 신령한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죠. 근데 세 번째, 뭐는 없어요? 값 없이, 대가 없이, 생색 내요 안 내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생색 없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식이나 합리나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 수준으로 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나 자신이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상을 상식으로 대해요. 나 자신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합리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상식과 합리를 들이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와 납득과 공감으로 해석이 되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으로 간파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요.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 이성으로, 제 머리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다 간파된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왜요? 나도 내가 부족한 거 너무나 아는데 부족한 나에게 다 간파되는 하나님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왜 믿습니까? 우리가 인간에게 다 간파되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많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많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난해구절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 난해구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90이 가까이 되신 교수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작고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구약의 세계적인 석학이었어요. 김희보 교수님입니다. 그분의 강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분이 강의를 개설하면 길을 쓰고 그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셨던 교수님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커다란 산에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 산에 뭔가 첫 삽을 뜰려고 삽을 준비하고 떠난 사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셨던 세계적인 석학이 남겨놓으신 말씀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인간의 상식으로 접근하니까 이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고 해석이 안 되고 지루하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난해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에게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 자체가 포도원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이,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렀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일꾼을 불렀어요. 이른 아침에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 치면 아침 한 6시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침 6시쯤. 그때 한 일꾼을 불렀어요. 그래서 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데려왔고, 정오에도 12시에도 이 일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오후 3시에 나가서 다른 일꾼을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상하게 오후 5시에, 6시에 퇴근인데, 오후 6시에 퇴근인데 5시에도 다른 일꾼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꾼들에게 삭스를 줄 때 이제 보수를 주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모든 일꾼들에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루에 12시간 일한 일꾼들과, 보세요. 아침 6시에 이제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거 아닙니까? 12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의 보수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보다 12배는 못 줄 망정 적어도 서너 배 정도는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합리로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의문점이 다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포도원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천국은 무엇과 같다? 집 주인과 같다. 포도원 집 주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관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일손이 부족해서 그 일꾼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 아니에요. 일꾼들을 불러 모았던 것은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불러 모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늘 주인이 고용한 이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픽업해가지 않았던 사람들,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일시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그때 당시에 있다가 사라져도 누구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이 포도원 주인이 뭘 주겠다고 하느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비용이었어요. 당시에 대표적인 전문직 하면 로마 군인이죠. 요즘으로 치면은 대표적인 전문직 뒤에 사자 붙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표적인 전문직 하면은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 근데 지금은 예수님 어디 살고 계세요? 유대 지방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하루 받는 그 품삯은 유대 입장에서 보면은 막대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대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혜택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줬다. 그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주인은 그야말로 살리기 위해서 일꾼들을 불러 모았던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일한 일꾼은 주인이 지금 부당하다고, 주인이 악덕이라고, 주인이 나쁘다고 지금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상식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주인이 사람 부리는 태도와 방식에 조금 아쉬움이 좀 있죠. 한 데나리온만큼은 아니더라도 일한 만큼 좀 보수의 차등을 줘서 이렇게 나눠주면 누가 불만을 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꼭 한 데나리온씩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누구부터 불러야 돼요?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일한 사람부터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 주고 집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얼마를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몰래 1대1로 이렇게 가가지고 잘 이렇게 찔러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우리의 합리로 이 본문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합리나 효율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 태도를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합리적인데 주인은 합리적이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상식적인데 주인은 상식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과 합리와 효율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까? 은혜의 원리로, 은혜의 원리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상식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식과 합리로 우리를 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베푸는 그 은택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한 데나리온 앞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주인이 이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 일을 시킨 거예요. 일을 많이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정금보다도 더 귀한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대가 없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 앞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얼마큼 선행을 베풀어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원리라는 것은 그런 것 하나도 없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것,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불평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은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잉 계산의 오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헌신을 하면 하나님도 내 헌신을 높이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잉 계산의 오류가 우리에게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제 조건의 상실이에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먹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 금방 잊어먹는다는 것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들을 불렀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원이 다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포도원이 재건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이 그렇게 막 이렇게 확장되고 그랬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어도 포도원은 괜찮아요.
그들이 아니어도 포도원은 잘 굴러갑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들을 부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살려야겠다. 죽은 영혼 살려야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일꾼들 가운데 잘 보세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도원 안에서 일한 사람들 가운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최소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대가를 받은 거예요.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남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주인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인의 마음, 주인이 살려야 한다라는 그 마음, 그 은혜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굳이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거 누구예요? 주인이죠. 주인이 손해를 봤죠.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인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주님이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가 많은가, 나이가 젊은가, 이런 거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거 고려 안 해. 이 사람이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가,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가 잘하고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동안의 과거의 이력이 어떤 건가, 그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냐,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냐, 그의 지은 죄가 얼마나 악독하냐, 지은 죄가 없느냐.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다 포도원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읽었는데 한 장 뒤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어요? 늙었어요? 굉장히 젊었어요. 한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말은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 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청년이 돈을 많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특이하게도 젊은 사람인데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큰 부자였어요. 뭐 상속을 받았던지 주식을 했던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큰 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그 유대 사회의 높은 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체 높은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나이가 젊고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높은 지체 높은 그런 관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관심사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얼마나 내가 잘 즐길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영생에 있었어요. 율법에 있었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어요. 구원에 있었어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다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근심하는 낯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많은 것들을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가 주를 위해서 버린 것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버린 것에 몇 배를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영생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 적다? 많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움켜진 사람이든 버린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일을 내세우는 사람은 나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했던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비록 나중된 사람이지만 먼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까먹는 그런 사람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먼저 된다는 뜻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들이 너무나 커서 자신이 한 일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을 했을 때, 구제를 했을 때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했던 그 구제의 모든 좋은 행실들을 다른 사람 모르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오른손은 누구 거예요? 오른손은 누구 거예요? 왼손은 누구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네 자신이 까먹으라는 소리예요. 잊어먹으라는 소리예요. 네가 했던 그 구제를 너 스스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시면은 최후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게 됩니다. 오른쪽은 양과 같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왼쪽은 염소와 같은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먼저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복받을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에게 약속한 천국에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받을 사람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근거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나를 마시게 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혔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이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의로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봐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한 그 일들을 다 잊어먹은 거예요. 내가 한 일보다 무엇이 더 컸기 때문에?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왼쪽에 있었던 염소와 같은 사람, 불의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선을 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를 알고 나 자신에게 적용한 사람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합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봤던 영화 중에 이런 영화 하나 있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영화의 줄거리가 어떤 거냐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라이언이라는 성을 쓰는 가정에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4명 다 이 전쟁에 참전을 한 거예요.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죽었어요. 계속 라이언이라는 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전사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 국방부에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4번째 막내 라이언이 남았는데 얘까지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의 가치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4명의 아들들 살아남은 그 마지막 아들은 살려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장 유능한 특공대 8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 특공대의 대장은 뮬러라는 대위였어요. 이 뮬러 대위를 위시로 해서 8명의 최정예 특공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공대가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이 막내 라이언을 찾았습니다. 근데 빨리 데리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임무가 성공하는 건데 이 라이언이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하고 동고동락했던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나만 살겠다고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뮬러 대위와 8명의 특공대원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좋다. 이 라이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자. 안 싸워도 되는데 같이 싸우자. 라이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싸우게 됩니다. 치열하게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8명의 특공대원이 다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이 뮬러 대위인데 이 뮬러 대위가 살아남은 라이언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이나요? 자막이? 그렇게 잘 살아야 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잘 살아야 해. 이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명 살리려고 8명의 특수대원들 다 죽어야 됩니까? 이 8명, 이 특수대원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도 살아남은 아주 뛰어난 병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찌질한 막내 하나 살리려고 이 탁월한 8명의 특수대원들이 죽어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 라이언 일병이 늙어서 자기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 8명의 전사자들이 묻힌 그 묘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8명의 생명이 희생된 것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 나와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여러분 아십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광야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잃은 양은 있으나 마나한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카운트에 치지도 않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양, 어린 양. 여러분, 이 어린 양이 길을 잃었기 때문에 똑똑한 양입니까? 멍청한 양입니까? 그냥 엄마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99마리의 양은 주인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도적이 훔쳐갈 수도 있고 맹수떼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양을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99마리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99마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네,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것은 비효율적인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심지어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와가지고 이 주인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보다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세상의 원리, 상식과 합리와 효율성으로 보면 말이 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원리로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길 잃은 어린 양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말도 안 되는 수많은 희생과 손해를 보고서라도 주인은 나를 찾도록 찾고 결국은 또 찾아내서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손해와 불이익을 보면서까지 길을 쓰고 살려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앞에 우리가 한 일을 도대체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지 않아도 되는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한량없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가? 깊이 묵상하고 스스로 질문할 때 우리의 대답할 것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대답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아멘.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 다